이삭이라는 사람은 좀 무미건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질 내지 말고 사세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세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래.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장수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고생 많이 했잖아요. 75세에 주님께 부름받아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야곱 아시죠? 형 축복을 훔쳤다가 도망치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장가가겠다고 했는데 외삼촌 집에서 죽어라 20년 동안 그 머슴살이 해가지고 결혼 성공한 사람이 야곱이죠. 거기다 또 야곱이 뭐랍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창세기 40장 9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요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예요. 금수저야. 거기다 형 에서는 맨날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했는데 이삭은 맨날 집에서 엄마의 치마자락 붙잡고 쫄쫄 다니면서 뭐 했어요? 집안일 돌봤잖아요. 거기다가 야곱은 장가 가려고 20년 동안 머슴 살았는데 이삭은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조금 보내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색시 데려다 주잖아. 세상 편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오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있잖아요. 오래 사는 짐승들 있잖아요. 동물들. 성질 급해 안 급해? 세워라, 내워라. 누가 바로 툭 차고 푹 했다가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이게 오래 살아. 성질 급한 사자, 호랑이 오래 못 살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성질 급한 놈 빨리 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빨하고 혓바닥이요. 이빨은 강하잖아. 내가 젊을 때 그래도 우리는 콜라를 갖다가 이빨로 땄지 병따기로 따본 적이 없어. 그때 이빨 막 쓰다 보니까 하나씩 임플란트 박은 게 그때 금 가면서 안쪽으로 썩어 들어가서 이게요. 야, 그때는 무쇠를 씹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 이빨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잘 나갈 때는 혓바닥은 맨날 핑기거리 울었어. 왜냐하면 이빨에 씹혀가지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70, 80, 90 되니까 뭐가 남아? 이빨은 다 빠지고 혓바닥만 남잖아. 부드러운 게 오래가요. 성질 바락바락 부려봤자 지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삭 성질 안 부리는 사람이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서 180년. 3대 족속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이삭이 올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는데 장차 올 일은 뭘까? 창세기 26장 2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은 지금 부엘세바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과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요, 부엘세바에 머무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갖다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내가 달새빵 사러. 달새빵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내 바로 옆에 보니까 60평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60평 아파트, 저기 사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요? 나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옆에 든 신랑이 그래.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이. 근데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있어. 누구요? 내 여동생. 옆에 그 아파트가 60평이거든. 근데 그 밑에 월세 살았어, 걔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한 칸짜리 방에 월세 살았거든. 거기서 애는 뽀뽀 기어댕기고 그 두 부부는 앉아가지고 박스 접어가 납품하고 이런 거 했었어. 참 어렵게 살았어. 그러면서 거기서 60평짜리 보면서 저기는 누가 살까? 지금 거기 살아, 지금. 나 하나도 안 부러워. 왜냐하면 둘이 사는데 60평에 숨바꼭질을 하지 청소하기 누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거기 내가 볼 때는. 말이 엇나갔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있는 형편이 뭐냐면 이삭이 꼭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부엘사바에서 부엘세바에 겨우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는 거지. 약속하셨다는 거지.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아들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이삭에게만 준 말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내가 뭐 누리면 어때요? 이삭은 자기가 누리지 못했지만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고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자녀에게 축복했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땅,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삭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태어났으니. 이 기적이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애가 태어난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근데 그 약속이 이삭에 그대로 내려왔어. 근데 시작을 보세요.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 하나 얻었어. 이삭은 평생 둘 얻었어. 하나나 둘이나.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삭은 믿었어요.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28장 3절 말씀.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장차 올 일은 뭘까요? 이거는 이후에 까마득한 이후에 되어질 일인데 우리의 핏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을 갖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출생, 너희 핏줄을 위해서 올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드려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걸리는 양을 바치게 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핏줄에 뭘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온 천하만민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야,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을 갖다가 이삭이 뭐예요? 지금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유언처럼 축복하면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자기의 철학과 생각에 뿌리 두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신앙생활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거기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조용하지만은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차가 있었어. 레간자라고. 알아? 레간자? 조용하지만 강하다. 이런 차 있었어.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조용하지만은 강한 사람.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의 근거를 삼고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여론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될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 내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라고? 권사님? 제 별명이요. 단무지였어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그래가지고 앞자 떠서 단무지였어. 처음에는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그랬는데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참 목사한테 좋은 칭찬이더라고. 내 생각에. 왜? 단순해야 돼. 복음은 단순해. 그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지. 뭐 이유가 뭐가 있어. 얼마나 단순해. 무식한 거 참 살다 보면 집사람이나 저나 참 무식해. 그래서 나한테도 혼나. 어떻게 돈 버는 거 그렇게 피해 다니냐고 우리 보고. 아니 하루만 기다려도 100만 생기는데 왜 그걸 못 참냐고. 교통사고 나서 병원 입원했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이라서 예배도 나왔어. 퇴원한다고. 근데 저보고 그래요. 아니 서 있다가 돼서 들에 박았는데 병원에 누워있어야지 왜 나오냐고. 바보냐고 아빠. 내가 그때 그랬잖아. 웃으면서. 야 그래도 야 보험에서 준 거 가지고 내가 컴퓨터 하나 바꿨다 야. 무식한 거? 무식한 거.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무식한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밥 먹고 사는 게 은혜다고. 저 밖에 나가면요, 진짜 밥 먹고 못 살 것 같아. 얼마나 사람들이 야근지. 난 무식해가지고. 그 다음에 단무, 지랄 맞다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 지랄 맞아, 진짜. 뭐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데, 정말 이게 넘어선다 그러면 그 지랄만서 여기 튀어나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울산지방에 왔을 때 일이에요. 한 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이 계속 그 말 하는 거예요, 은퇴하시면서. 요즘 젊은 목사들은 고생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토를 하시는 거지. 근데 그분이 어땠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돈으로 교회 사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은퇴할 때 그걸 팔고,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산골짜기에 축사 하나 빌려가지고 그거 리모델링해서 예배드렸거든. 거기 안 온다는 거예요. 듣다 그랬습니다. 지나면서 여기 튀어나오는 거지. 목사님, 듣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장담한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제주도 교회 지을 때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거기다 헌금했는데 나올 때 아파트 받아 나오는 건데 그걸 못 받아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돈 넣은 거 다 찾아가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세팔할 때요. 30대 때, 40대, 40대 초반 때. 그다음부터 이제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지랄 맞아요. 사람 좋아 보이죠? 아니요. 쏟고 있는 거예요. 단무지 난 좋아. 여러분들 그러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세요. 말씀에 단순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도 아멘입니다. 이거 하면 되고요. 무식한 거 세상 사는데요. 세상 사람처럼 머리 빠리빠리 돌리고 약지 않아도 괜찮아. 좀 무식해도 괜찮아. 말씀에 유식하면 돼. 지랄 맞은 거. 말씀과 다르면 좀 지랄 좀 하세요. 성질 좀 내세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넘어간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의외로요. 너무 약삭 빠르고 너무 유식하고 그래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 믿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아멘하고 그렇게 사십시다. 그게 지혜로운 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이거 뭡니까? 이삭이 조금 보면 조금 그래요. 이삭이 누굴 사랑해서? 에사하고 야곱 중에서. 죄송합니다. 누굴 사랑했어요? 에사하고 야곱 중에 누굴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죠. 에서를 왜 사랑했을까? 장자라서? 아니요. 성경에 나와.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고기를 좋아하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 갖고 오는 거야. 그 고기를 얻어먹고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밖에 안 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밉상이지. 아버지 고기 좋아하는 줄 알면 뭐라도 잡아오지. 뭐 참새라도 잡아오지. 안 잡아오는 거지. 저 성경을 잘 떠보면 참 재밌어요. 야, 이삭이가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아들이 고기 사냥해서 고기 갖다 준다고 그걸 사랑하고 고기 안 준다고 미워해?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28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25장 28절. 찾았어요? 참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저 고기 나오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다고? 사냥해서 고기 갖다 주니까. 리브가는 왜 사랑했다고? 야곱을 왜 사랑했다고? 늘 엄마 옆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니까. 근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봅시다. 리브가는 제가 볼 때는요,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걸 볼 거고요. 일단 에서는요, 에서가 사냥한 것 때문에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참 유치해요. 먹는 거 준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삭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지니까 이스라엘의 엄숙한 관례에 따라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여. 야, 죽는 마당까지도 먹는 거 다 많은 거 봐. 나보다 고기도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네 기구를, 사냥 기구를 가지고 와서 사냥해서 나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아니에요. 육의 사람. 육식의 눈이, 먹는 거에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그가 마지막 하는 메시아의 축복을 남기는 거룩하고 중요한 순간에도 성경, 기도,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나에게 먹는 거 갖다 준 놈 최고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하는 말이.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에 따라서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하나님은 뜻은요, 이 가정에 이미 명백하게 계시된 적이 있어요. 뭐랬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5장 21절, 22절, 3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1절, 22절, 23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내가 잉태하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한 리브가가 잉태하더니 아이들이 그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그때 이것들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이 네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 나누리니 이 족속의 저족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아멘. 누가 누구를 섬겨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요,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뭐? 장자. 작은 자는 뭐야? 차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리브가에게 전해진 거죠. 야, 에서가 아니야. 야곱이야. 야곱을 에서가 섬기게 될 거야.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브가가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야곱을 변장시켜서 장자권을 받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뒀다가 마지막 이삭이 죽기 전에 유언 삼아 축복을 할 때에 야곱을 밀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도 역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뭐다? 먹는 거 주니까. 고기 주니까. 이렇게 보면 좀 치사하긴 한데, 네. 저도 뭐 어디 먹는 거 좀 다 가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단순히 집에서 일을 돕기 때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들을 통해서 장차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인데라는 것을 이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정식으로 동생에게 넘기지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사냥한 고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리브가가 야곱 둘과 함께 짜고 꾀를 내서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로 잘못 알고 축복하게끔 일을 만듭니다. 이거요, 속임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속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는 못해요. 인간의 잔꾀가 원래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고 생각하신다는 착각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33절. 창세기 27장 33절. 시작. 이삭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죠. 무슨 말 들었을 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크게 놀라 떨며, 금방 내가 그러면 축복한 그 사람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을 유명한 성사학자인 아시 핑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고 이 성경은 쓰고 있다는 거지. 이삭이 인간적인 뜻을 세워서 그렇게 간절히 이루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앞에서 지금 이삭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니까 두려운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요. 아무리 뭐 계획 짜고 별거 다 해도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니할 말로 제가 선교사 나간다고 해놓고 뭐 이렇게 2년 동안 교육받고 다 했지만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카몬하고 불러가면 그건 끝이잖아. 그거는 내 생각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가지. 근데 분명히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 뵈면 그때 희미한 거울이 없어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 뜻을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가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이후에 이삭이 임종을 앞두고 한 번 더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 나아가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번에는 뭐예요?
속지 않았어요. 아무도 속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진 거지.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아니, 나를 속이고, 내가 눈이 안 보인다 나를 속이고, 마누라하고 애새끼가 나를 속이고, 이렇게 했어? 무효! 다시 불러! 안 그랬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이 부인과 아들이 합작해서 자기를 속이고 공모해서 축복을 빼앗은 그것조차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축복할 때는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타의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한 번 실패를 통해서 지금 배운 겁니다. 인간의 뜻이란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무모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워서 그거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간적인 약삭빠른 계획 통해서 계획이 성취됐다 칩시다. 뭔가 이렇다 칩시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머리 짜고 내가 계획 짜고 내가 약삭빠르게 움직여서 뭘 이뤄냈어. 근데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인데 낭비한 시간이 되겠지. 내가 별거 이루지는 못했어. 늘 실패만 했어. 한 것도 제대로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움직였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도 그는 그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포함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성경 보면요, 기가 막혀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하기 싫다 질질 짜고 다니고 맨날.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었거든요. 하라는 일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큰 일을 이루었다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난 너 알지 못한다. 주님 하신 말씀이죠. 악한 자들 하나로부터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좀 못나도 괜찮아요. 엄청난 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거기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되고 내 스스로에게 멸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삭이요,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가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뒤에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는 축복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잠자는 거 보니까 축복하긴 해야 되는데 하는 꼬라지 보면 아이고 이 새끼 이게 뭐가 되려나. 그래서 들 때가 있어. 말은 지질이 안 듣고 속은 속대로 썩이고 이거를 죽여 살려. 근데 하나님 뭐하래? 내 자식 축복하래. 그럼 울며 겨자먹이 축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속으로 영광 받으시면서 영광 되겠습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안 믿어져. 나는 도통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랴.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우리 욕하는데 진짜 특이하게 욕하는 사모님 계셨다고. 그 네팔에 있을 때. 아들만 둘인데 애들이 보통 별난 게 아니야. 이 또 사모님이 또 경상도 분이었나? 전라도 여기 또 걸판지자라 또 구수해 그쪽 여기. 이 축복받는 놈의 새끼들. 하나님의 복받는 놈의 새끼들. 욕을 그렇게 해. 근데 애들이 진짜 복 받았어.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놈은 비행기 운전사 돼 있고
거기 뭐라더라? 조종사 돼 있고. 하여튼 잘 됐더라고, 둘 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욕할 때 그렇게 하세요. 속 뒤집어지면 저 하나님의 복 받을 놈 새끼 저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놈 새끼 저거. 할렐루야. 우리가 입에서 뱉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그런 권세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어낼 거고, 꿈이 현실화되기 전에 나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이게 지금 이삭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뭐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될 줄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삭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죽음을 넘어섭니다. 자신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살아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난 죽어도 후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죽음의 자리는 어둡지 않고 밝았을 겁니다. 왜요?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은 밝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밝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계획하고 내렸던 결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필요한 일이었던가를 이삭은 회상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유언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나 철학의 근거에서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헛된 시간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요. 그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말씀 앞에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깨지는 순간. 이번 주일날 얘기할 건데 내가 먼저 땡기게 할게요. 이사하면서 세탁기를 갖다가 세탁기가 이게 찬물이 안 나오고 뜨거운 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설거지를 한다. 세탁하고 나면 이게 그렇게 영 깨끗한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이걸 버리고 새로 살까 어쩔까 하다가 이게 그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세탁기를 청소한대요. 아세요? 그건 몰랐어. 그래서 청소를 하려고 그래서 찾아봤지 또. 그래가지고 저 방어진에 사시는 분이 또 아빠의 마음 이래가지고 아들하고 올렸길래 아들 팔면서 장사를 안 하기 싶어가지고 그분 전화를 했어. 얼마에가 9만 원이래. 통돌이는 좀 싸. 드럼은 13만 원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청소하러 오셨어. 여러분 세탁기는 뭐 하는 곳이죠? 더러운 것을 빠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 분해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친절하게 보냈어. 내가 보내지 말랬는데도 보냈어. 와, 봤는데, 진짜 막, 안에 있잖아요. 옷, 보풀레기, 세제 찌끄레 이래가지고 막 그냥, 사진까지 친절하게 주보에 올려놨어.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나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은 이처럼 때가 잔뜩 끼고 더럽진 않은지. 그래서 나도 이 세탁기가 전문가가 와서 다 뜯어서 청소하는 것처럼 인생의 전문가인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갖다가 싹 한번 리모델링, 싹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속으로. 주님, 저도 삐까삐까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얘는 8년인가 밖에 안 되는데 저는 지금 30년, 40년째 이러고 있는데 청소할 게 많을 건데 좀 해주세요. 혼자서 그러고 있었어, 중얼중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가 돼? 저는 청소기 보면서, 세탁기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뭘 보고 생각하시든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의 지혜를, 그런 순간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 질문. 우리는 끝은 참
참 상쾌하게 끝나, 그치? 질문 없으십니까? 기도합시다.